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또한 선교를 위해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 모든 것이 잘 정리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트랜지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불평등과 부정의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과 또한 모든 여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 주시고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평등과 갈등과 폭력과 부정의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것이 바뀌는 시기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있을 줄 압니다.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게 하시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그 공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또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공의를 흘려붙일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말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나라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각 나라마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위정자,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평등 가운데, 갈등 가운데, 폭력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고쳐지게 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각 나라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들이 이 시기에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곳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성경을 본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이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일,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 역시 믿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사실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승천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승천에 관한 일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또 아주 길게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천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50절에서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유대 관원들은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내용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죠.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에 했다고 소문을 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감추어 두었다, 이런 식의 거짓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노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시며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몸소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역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대들이 본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준 것이 바로 이 승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승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시겠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입니다.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먼저 오신 보혜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혜사라는 말은 대변인, 중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역시 성령님,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슬픈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성전에서 기뻐하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받은 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곧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갖는 여러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필요한 능력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성령의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를 선포한 자로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말도 행동도 삶도 다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변화를 겪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소식을 계속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에,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일을 너무나 잘 해내고 변화한 귀한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한 부인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린 여종에게 화를 내며 부인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니까 변화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었을 때 3천 명이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 간원들이 그 모습이 두려워서, 그 베드로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그를 잡아놓고 협박하며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내 입으로 전하겠다 안 전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고 능력을 받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 이제 이렇게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그 성령이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변화가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이전 모든 것은 버리게 하시고 죄는 다 버리게 하시고 죄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 영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온전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증인의 삶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 새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히 오늘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성령 가운데 능력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